네, 이전에서 이제 제가 이제 천은교회 온 지 1년 조금 넘었는데요. 이전에도 오후 예배에 강단에 섰었지만 오늘은 특히나 부담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전도사님이 막 이렇게 하면서 재밌게 하시다가 제가 갑자기 또 설교로 돌아오면은 지루함을 느끼실까봐 조금 걱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찍 끝나는 걸 목표로 이제 말씀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네, 오늘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대한 확신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이제 제목을 지어봤는데요. 우리 믿음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지요. 우리 교회 권사님, 집사님들이라고 서로 부르지만 사실은 우리 성도님들 간에는 사실은 교회 친구, 교회 언니, 교회 형의 사이에 더 가깝다고 볼 수가 있지요. 성도님들 사이는. 근데 그런 나의 삶과 교회가 그렇게 구분되지 않고 이렇게 한 공동체로 마치 가족과 같은 관계로 그렇게 지내는 이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복된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이야기하는 게 많은 경우에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이야기를 하지요. 그런데 그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느냐, 그것입니다. 어떤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가? 이것이 정리가 쉽지가 않을 수가 있는데, 이제 오늘 읽은 히브리서 11장 6절에 명확하게 콕 집어서 그 믿음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이 참 중요한 성경 구절이라 생각이 됩니다.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우리 선조들이 그동안 하나님을 믿으면서 인생길을 살아왔는데 어떤 두 가지 믿음이 있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계시다라는 사실. 11장 6절에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계시다. 그 사실이랑 하나님께서는 상 주시는 분이시다. 이 두 가지를 믿으면서 이 땅에서 살았대요. 이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상 주신다는 거는 이제 기복신앙 이렇게 오해하실 수가 있는데, 그냥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주셨는데 결국에는 그 약속을 꼭 이루어 주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그런 상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받게 될 하늘 소망이라고 하죠. 우리가 하늘 나라의 상급, 그 상을 궁극적인 상, 세상의 상이 아니라요. 그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참 어렵지요. 뭐가 어렵냐면 눈에 안 보이는 존재를 믿는다라는 사실 자체가 너무나도 어려운 일입니다. 성경의 여러 곳에서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 요한복음에서도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이렇게 되어 있고, 또 하나님을 본 자가 없다. 이렇게 요한복음에서 많이 말씀합니다. 요한 1서에서도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이런 성경 구절이 있지요. 공통적으로 성경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어떻게 좀 형언하기가 어려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기셨는지 그 얼굴을 대면하여 본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라고 성경에서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출애굽기에 잠깐 등장하는데 하나님을 직접 본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직접 볼 수도 없는 존재이고 그리고 봐서도 안 되는 존재라는 거죠. 이 땅에 우리의 존재라는 것은 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안 보이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다. 우리 선조들이 라고 오늘 히브리서 말씀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인생 사는 동안 하나님을 볼 수는 없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선조들을 봐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계시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다. 이게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이제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었죠. 상 주시다라는 것은 말 그대로 보상하다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원어적으로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뭐 기복적으로 이 땅에서 내가 뭐 하나님 잘 섬기고 뭐 그렇게 하면은 뭐 이 땅에서의 복을 받는다, 이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궁극적으로 약속하신 그것을 최후에는 결국에는 받게 된다. 그러니까 하늘 상급, 하늘 소망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러니까 하늘 소망 없이 이 땅에서의 소망을 갖는, 아직 예수님을 아직 모르시는 그런 우리 이웃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은 예수님 믿는 걸 무가치하다라고 여기는 사람들도 있죠. 제가 이제 집에 있을 때에 동네 카페에서 공부를 할 때가 있습니다. 카공족, 이제 제가 뭐 콘센트 꼽고 이러진 않는데 노트북 들고 가서 이제 카페에서 공부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그럴 때에 저희 동네에 이렇게 좀 무서운 아저씨들이 좀 있어요. 이렇게 좀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하기는 좀 그런데 좀 무서운 아저씨들이 있는데, 그 아저씨들 이렇게 딱 앉아가지고 자기 이제 어머니가 교회 다니나 봐요. 그러면서 나는 교회 가는 사람들 이해가 안 가. 돈 버리고 시간 버리고 그거 가서 앉아서 그거 가서 뭐 하는지 모르겠어. 돈 버리고 시간 버리는지 왜 하는지 모르겠어. 이러는 거예요. 그때 이제 제가 딱 일어나가지고 예수님 믿어보셨어요? 이렇게 말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죠? 이렇게 좀 안 돼요. 저는 제가 한 5명 있어야 될 것 같은 느낌. 그러니까 이제 그런 말을 하는 걸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상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세상의 기준에서는 교회 다닌다라는 행위 자체가 그분들이 볼 때는 돈 버리고 시간 버리는 짓이다라고 느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이 돈 버리고 시간 버리는 것도 돈 버리는 거죠. 이제 그분들 입장에서는 시간이 돈이라고 생각하실 테니까요. 근데 이제 성경 말씀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 믿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이다. 세상에 그것을 추구하는 것보다 나의 생명을, 세상에 있는 그 물질을 위해 생명을 소모시키는 것보다, 그거보다 하늘 상급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것을 소망으로 살아가는 것이 정말로 인간에게 있는 궁극적 가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족시킬 수 있는 그 기쁨과 즐거움을 오직 만족시킬 수 있는 분이시지요. 이제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부분이 있는데, 바울도 원래 세상에서 참 잘 나가는 사람이었죠.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나는 8일 만에 할례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집하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내가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뭐라 말하냐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다 잃어버려도 내가 다른 것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배설물로 여기겠다 라고 말을 합니다. 바울이 장래가 유망한 청년이었던 거죠. 그 당시에 있었던 최고 교육기관에서 정말 우수한 사람이었고 또 이중국적자였고 안 갖춘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 말고는 내가 다 해로 여기기로 했다, 배설물로 여기기로 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세상 거 다 가졌죠. 사실 완전 장래가 유망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 세상에서 말하는 그 최고 가치를 지니고 있던 그 사람이 그것을 버리고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그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기로 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바울은 말하는 거죠.
세상적으로 나를 바라보는 시선과 가치들, 그것보다 그리스도를 아는 게 더 고상한 거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더 가치 있는 거더라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으로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최고 가치라는 걸 알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상 주시는 분이시다 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최고의 것을 주시는 분이신 것이지요.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가장 궁극적인 즐거움과 기쁨, 그것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가장 기쁨이시고 우리의 즐거움이시고 우리를 만족시키신다, 이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거, 그거 참 중요하죠. 우리가 세상 살면서 여러분들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말하는 가장 큰 인생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행복이었습니다. 행복하게 살라고, 나중에 행복하게 살라고 지금 미리 해놓는 거죠. 사람들은 결국에는 어떤 궁극적인 기쁨과 즐거움, 궁극적인 만족을 누리기 위해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쁨과 즐거움이 가장 큰 보상이라는 거죠.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거를 알 수 있는 어떤 사회 용어가 있는데요. 금융치료라는 말이 있습니다. 금융치료. 금융치료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우리 그렇죠, 들으셨죠? 그러니까 어르신들은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금융치료가 뭐냐면, 그러니까 돈 치료예요. 돈 치료. 금융치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직장인 A씨가 있어요. 제가 직장인이에요. 그러면은 제가 막 회사를 다니면서 김 부장님한테도 차이고, 오 차장님한테도 차이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서 불평불만 하겠죠. 왜 나는 일하면서 살아야 될까? 왜 세상은 나를 가만두지 않을까? 나도 편안하게 살면서 행복하게 살고 싶다. 김 부장 그 사람 아니야. 김 부장 완전 사이코야. 막 이러면서 세상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월급날에 통장을 딱 봤습니다. 월급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러면은 사람이 어떻게 바뀔까요? 그래도 이만한 회사 없어. 김 부장도 알고 보면은 우리 친구 그 부장님보다 좀 그래도 더 나은 사람이야. 이 정도면 좋은 사람이지. 이렇게 변하는 겁니다. 이거를 요새 금융치료라고 불러요. 이거를. 마음이 막 너무 우울하고 그랬었는데 돈이 들어오니까 마음이 치료가 됐다. 이런 거죠. 결국에는 돈을 왜 버냐? 그 모든 게 우리가 사실 원하는 그거, 기쁨과 즐거움, 우리 행복, 그 만족감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에서는 그 기쁨과 만족감을 줄 수 있는 게 물질이니까, 그곳으로부터 얻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기쁨과 만족감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물질이 기쁨과 즐거움을 가져다주는 그런 최고 가치 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여깁니다. 돈을 버는 이유가 결국 행복을 향해 가는 것이지요. 이처럼 믿지 않는 사람이든 믿는 사람이든 최고의 가치는 만족감, 기쁨과 즐거움, 이것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으로부터 이 만족감, 이 기쁨을 찾으려 하는 우리 이웃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지요. 우리를 온전히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이외에 다른 어떤 물질이나 다른 것들에게서 그 최고 행복을, 최고 가치를 찾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읽은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분명 계시고 가장 좋은 것을 이미 선물을
약속하셨고 예비하셨고 그것을 반드시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그런 우리 선조들이 있었다. 그런 믿음이 있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에서 아주 각각 분해해서 봤지만 이 두 가지의 공통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심 그리고 약속을 이루신다는 그것, 이 두 가지의 공통점이 뭐냐면 당장 눈에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공통점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삶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서 말씀하시거나 아니면 그 약속하신 것이 갑자기 내 눈앞에 미리 받게 되거나 그러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약속 이루신다라는 사실을 굳게 믿고 이 땅을 살아갔던 선조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7절 이하에 보면은 여러 사람이 나와요. 막 노아도 나오고 아브라함도 나오고 이러면서 그들이 어떤 믿음을 갖고 있었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11장 7절 이하에서 그 내용을 제가 이제 너무 길어서 읽긴 좀 그렇고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노아는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걸 믿었습니다. 뭐냐면은 심판이 올 거라는 거죠. 그래서 방주를 만들어라 했는데 노아는 믿었죠. 근데 노아를 제외한 다른 심판받았던 사람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믿은 것은 아직 이르지 않은 일, 아직 일어나지 않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미리 듣고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장래의 기업으로 얻을 그 땅으로 가라고 하셨죠. 그런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습니다. 그곳이 전혀 어딘지도 모른 채.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그 땅 도착했을 때 또 딴 데로 갈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거기가 여긴데 했을 때 그때 알았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였다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발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라는 나이가 많아서 단산했는데 결국에는 믿게 되었고 그 아들을 잉태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그러한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지요. 첫 번째는 그들이 보이지 않는 그 약속을 믿었다. 보이지 않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11장 17절 이하에 또 나오는데요. 또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아브라함은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행위를 했었죠. 그것을 왜 했냐면은 너의 그 자식 그 이삭으로 인해서 그 자손에 대한 약속을 주셨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약속을 분명 주셨는데 하나밖에 없는 이 외아들을 죽게 하라고? 그러면 다시 살리시겠구나. 왜냐면은 이 아이를 통해서 그 약속을 이루실 거니까 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죽기까지 이르는 그 순종의 행동을 했다는 것이지요. 죽음도 문제되지 않는 믿음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장 22절에 보면은 이제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요셉이 뭐라 그랬냐면 이제 임종시에 자손들이 그 약속의 땅으로 향할 때에 자기 뼈도 가져가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를 약속을 이룬다, 선물을 받는다 하는 것은 이 땅에서 못 받았으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이 내세가 없다고 생각할 경우에, 그렇죠? 이 땅에서 안 받으면 못 받고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의 선조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죽음 이후에서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이루시는다라는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뼈도 가져가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또 모세는 그 고난받기를 즐겨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장 26절에 보시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왕자였지요. 그런데 그 죄악된 나를 보내며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분이심을 알고 하나님의 그 길,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길로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기쁨이 세상 지위나 세상 물질보다 더 큰 것임을 알았기 때문에 애굽의 보화나 지위보다 하나님께 속해서 수모받는 것을 더 사모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두 번째 말하는 믿음은,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죽음까지 넘어서는 믿음이었다. 죽음이 문제되지 않는 믿음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인데요. 이거 하고 끝나는 겁니다. 마지막인데 하나님께 대한 확신이 정말로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리고성을 돌 때에 여러분들 전쟁하는데 그 상대편 성을 7바퀴 돌면 전쟁에서 이긴대요. 이거를 어떻게 믿어요? 솔직히 말해서 합리적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걸 정말 순종했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정말 확신이 있었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에 대한 하나님께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순종을 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생 라합이 이스라엘을 도왔을 때에 어떻게 도왔습니까? 기생 라합은 자신과 자신 가족들의 생존이 중요한 거죠. 지금 그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그때에 하나님 그 소문을 들었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나님에 대한 소문. 저 멀리서부터 하나하나 다 무너뜨리면서 오는 그 소문을 듣고 다음엔 우리 차례인가 보다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인 그 이스라엘에게 이제 도움을 준 것이죠. 그래서 라합과 그 가족들은 살게 되었습니다. 그 생존이 달렸으면 다 걸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내 기생 라합이 하나님께서 분명 승리하신다라는 확신을 갖고 그 백성에게 도움을 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이제 믿음의 선조들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믿었고 무엇입니까? 그 인생길에서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지만 그들이 하나님께서 분명 계시다라는 사실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어땠냐면은 그 하나님께서 계심과 그 약속 이루심에 대한 믿음이 어땠냐면 죽음도 문제되지 않을 정도로 그 죽음 이후에도 이루시는 것을 믿는 그런 죽음도 한계가 되지 않는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것에 대한 확신이 분명하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믿음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대면하여서 대화할 일이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고 말하는 것은 고사하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계신가조차를 의심하는 것이 바로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런 일이 분명 있습니다. 저도 이제 다 그러시지 않겠지만 사역자다라고 하면은 엄청 신앙이 두터워야겠지요. 그런데 항상 그러지는 못합니다. 저도 이제 신학교 시절에는 성경 딱 읽다가 힘들잖아요. 딱 덮은 다음에 막 상상해요. 근데 진짜 계신 건가? 이렇게 생각 들 때 물론 있습니다.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존재가 그런 존재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때에 이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살아계시다. 그리고 우리 선조들이 그렇게 우리에게 증거했다라는 그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인생 사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하늘 소망, 그 최고의 가치 있는 그 기쁨의 선물, 정말로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가? 우리의 삶을 보면은 우리가 그런 보호를 받고 있는 건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너무나도 많지요.
그때도 이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어땠습니까? 요셉이 어땠습니까? 노아가 어땠습니까?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분명 계시고 끝내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그 믿음의 선조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 대한 확신이 있으십니까? 우리 말씀을 통하여서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계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에서 우리를 그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고 계심을 이제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선조들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그들을 이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죽음이 함께 되지 않았던 믿음,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께 확신이 있는 그 믿음,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계심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 이루시는 분임을 의심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우리의 믿음의 선조를 바라보면서도 우리는 그 사실을 발견합니다. 그들 또한 흔들림이 있었고 그들 또한 우리와 같은 사람이었단 것입니다.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끝내 약속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보이신 하나님, 우리에게 그 믿음이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대한 확신이 있는 그러한 우리 일생이 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